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네,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원래 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에 그 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 가운데 공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신 거죠. 이 공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개념이 살짝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의 개념은 이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의 개념은 바로 윗물과 아랫물로 세상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공간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신가?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이 하늘의 개념이 뭔 줄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자, 물을 지금 이제 나누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게 이제 둘째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방금 내용을 보시면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물을 나누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어져 있는데, 이 물을 나누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가운데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고, 그게 궁창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부르셨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조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셨어요. 자, 한번 그 다음 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육지를 만드셨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는데, 아랫물 있죠. 이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10절 같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 땅,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다 보니 땅이 이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는데, 그 한 곳으로 모은 물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죠? 바다라 부르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창, 즉 하늘인데요, 이 하늘은 단순히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이 윗물과 그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아랫물이 이렇게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이 이제 순환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물은
어떻게 위로 올라갈까요? 네, 수증기를 통해서 윗물로 올라가고,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은 어떻게 아랫물로 내려올까요? 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하늘을, 이 공간을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순환되고 흘러야 돼요. 고여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순환되고 흐를 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물론이고 사람들 역시도 이 물의 순환과 흐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물의 순환과 흐름까지도 완벽하게 세밀하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장 4절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는데, 다시 말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순환되어지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뭘 알려주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고자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자연 법칙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자연이 혼자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는 완벽한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졌지만 그 시스템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내려야 식물이 자라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절대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완벽하게 환경을 갖추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이 땅에 비도 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공장에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이 공장을 보면 모든 공장의 기계가 완벽하게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그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결제 하에 직원들이 누군가가 일을 해서 그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지 설비만 완벽하게 갖춰놨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돌아가서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일하시지 아니하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과 자연 법칙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 창세기의 내용을 비가 오는 것 역시도 세상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와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자연 현상을 오늘도 이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만나고 접합니다.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것, 늦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돌아나는 것, 우리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들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지 저절로 그것이 탁탁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올해도 무더웠던 이 여름이 지나가잖아요.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싶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이렇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고, 이제 10월이 되면 이제 나무마다 아름답게 산마다 나무마다 아름답게 단풍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색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대개 이제 어린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배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이 아침 밥상을 이렇게 받으면 그 밥을 아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때가 되면 어디서 그냥 밥이 저절로 뚝딱 차려지고 나오는 줄 압니다. 그 밥 한 공기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일하심들이 있었거든요. 먼저는 농부가 땀 흘려서 일해야죠. 농부만 일합니까? 내 밥상에 밥 한 그릇이 올라오기까지는 농부의 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햇볕을 비춰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쌀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쌀이 우리 집 밥으로 오르기까지는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그 쌀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들의 수고와 땀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러면 쌀만 사다 놓으면 밥이 됩니까? 엄마가 밥을 지어야죠. 엄마의 수고와 땀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 한 공기가 짠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볼 눈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은 뭐만 보느냐면 반찬이 뭔가 하고 그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밥 뒤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먹을 게 없네 하고 뒤돌아서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슨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선물 하나 사줘야 겨우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에 어떤 특별한 장난감 혹은 특별한 무슨 최신형 스마트폰 이런 거 하나 사줘야 감사하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의 고마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아이들에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만 찾으려고 하냐면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큰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집 한 채 구입하고 죽을 병 걸렸다가 낫게 되고 뭐 이런 것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것에서만, 큰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고 저녁이 돼서 해가 지고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면 논에 있는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밭에 있는 채소들이 조금씩 자라고, 오늘도 지금도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뛰어주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자연현상들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에레미야 예가의 3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세상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구나.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 이 구절을 참고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겼던 자연현상 속에서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4절 5절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사 비가 지면에 내릴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져서 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 내리는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비가 내리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비가 안 내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비가 안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무슨 때라고 하죠? 가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세계적으로 가뭄이 극심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2022년도에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홍수나 폭우의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동시에 가뭄의 피해도 어마어마했던 때가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유럽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유럽의 이 다뉴브강 수위가 최저치로 떨어져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었던 이 독일의 군함 20여 척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그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군함들이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다 수면 위로 침몰된 함선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이 독일의 엘베강에서도 그 수위가 낮아져서 내가 보이면 울어라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헝거스톤이라고 하죠. 이 바위를 헝거스톤이라고 하는데 배고픔의 돌이라고 하죠. 내가 보이면 울어라.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의 때에 강바닥을 드러냈을 때 누가 거기에다가 이 돌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죠. 내가 보이면 울어라. 그래서 그 돌 이름이 헝거스톤이에요. 근데 2022년에 독일 엘베강에서 그 헝거스톤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같은 해에 미국에서도 가뭄이 심했어요. 강과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 공룡 발자국을 발견해내기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가뭄이 심해서 양쯔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자 그동안 강물 속에 잠겨 있었던 600년 된 이 불상이 드러났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극심한 가뭄의 상황이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하나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비가 내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을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는 일을 멈추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극심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일하심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파업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셨던 그 일하심을 딱 어느 순간 하나님이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재앙이고 그것이 곧 심판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실히 일하셔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비도 이슬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딱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파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너희들 힘으로 어떻게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무서운 게 파업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파업하면 국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출근 대란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어지죠. 그렇겠죠. 여러분 집에서는 엄마가 파업하면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중교통 파업보다 더 무서운 일이죠. 엄마가 파업하면 특히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를 물러보면 안 됩니다. 엄마가 파업하면 그때부터 집안은 완전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파업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파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가장 무서운 심판, 그것을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무엇을 막 더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네 힘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거인 거죠. 네 혼자 한번 해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개세교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중단해 버리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고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심판인 노아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원래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물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물이 어디에도 또 있어요? 하늘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이 엄청난 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때에 따라 적당량만 뿌려주시는 것이죠. 맞죠? 하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가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적당량 조절해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놔버리면 그게 재앙인 것이죠. 조절해 주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붙잡고 있는 그 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을 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조절해 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고 놔버리면 그것이 곧 노아 홍수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붙잡고 있는 이 물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울도 내보내 주시지 않으면 그게 곧 엄청난 가뭄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전자지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것을 완전히 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터져버린 거죠. 표현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하늘이 열리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버리는 거죠. 엘리야가 살던 때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한 방울로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뭄이고 재앙인 것이죠. 노아의 때나 엘리야의 때나 모두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일들을 중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이 재앙으로 심판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이 양면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한쪽에서는 홍수 때문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목사님, 이것은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파업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우리의 그릇에 맞게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만 주시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그릇에 맞게 적당하게 조절해서 주시는 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 손에 20억, 200억이 주어졌다.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복권 당첨되는 대다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패가망신해요. 그게 복일 줄 알았는데 패가망신한 사람이 70%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계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200억 때문에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기초공사는 5층 건물 수준으로 기초공사가 지어졌는데 건물은 50층이 올라가 버렸다. 이건 여러분 큰 재앙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가, 목사와 이 성도들의 사랑의 그 그릇의 크기가 100명짜리 있는데 성도들이 1000명이 몰려와 버렸다.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무조건 많이만 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릇대로 주시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양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빨리빨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것이 무서운 기도인 겁니다. 그 양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게 복인 것을, 여러분, 나은정 목사의 믿음의 그릇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 성숙의 그릇이 이 세 가족을 받을 만한 훈련과 기초공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빨리 부흥해 주십시오 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그거 여러분 사실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홍수와 가뭄과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중단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파업을 선언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양을 조절해 주지 않으실 때 다시 하나님이 일하도록, 다시 하나님이 그 양을 조절해 주시도록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회개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멈추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의 죄악의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게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 배만 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멈췄던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이 비를 다시 내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죠?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부터 했습니까? 아니죠.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있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850대 1 전투를 했잖아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짓 지도자들 싹 불러 모아서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그들부터 먼저 다 죽였습니다. 제약부터 제거했어요. 제약을 제거하고 나니까 비가 바로 내렸나요? 아니죠. 그 8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제약을 제거하고 나서 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파업의 이 마침표를 찍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는 일을 시작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과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회개가 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면 마지막 완성은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 그렇지만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한 회복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내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회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구해야 내가 허락해 줄 줄 알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사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세상이 절대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도 누가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조절되어서 참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의 양면이 있잖아요. 오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오르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가을바람이 불고 저녁이 되면 다시 캄캄해지고, 오늘도 더 영광교회 이 강단에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게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예배당도 있어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코로나 대유행 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지난 코로나 3년 기간을 통해서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이 일상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에도 너무 당연하게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김없이 지금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 예배가 멀어지면, 그러다 보면 주일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지는 것이고 결국 이 예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공적인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가 있다라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건강이 안 되면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올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것 깨달아지면 그냥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감사인 거죠. 또 오늘도 내 가정과 교회가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큰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있고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특별한 일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있다라고 했죠. 홍수나 가뭄 같은 그런 균형이 깨어져 버린
그런 자연재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진노하심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심판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모습 속에서 이 엘리야처럼 회개와 기도의 앞장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적당하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